남유다에는 그 두 명의 왕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인데,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우상 숭배, 이교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공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벽에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성전에 제사장들, 온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그 성경을 율법책을요 읽게 되는데, 그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온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예레미야 3장의 배경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등을 돌린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행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유대 백성들의 배교, 우상 숭배를 꾸짖고 있는 아주 적절한 단어로 이렇게 행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짖는 하나님이 이 3장에 보면 이 꾸짖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4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으로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선언하시죠. 왜 시온으로 데려오시겠습니까? 시온으로 데려오시는 이유는 오늘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 1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된 말씀인데,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행음하는 자식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우상숭배로 젖어들었구나. 이제 그 우상숭배에 젖어든 너희들을 시온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혜와 명철로 가르칠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목자를 오늘날 말로 해석을 하면 지도자쯤 되겠죠. 지도자. 이 지도자나 목자는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 내 지도자 그러면 목사나 장로님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지도자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에게나 이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신약 성경에서 한 명, 구약 성경에서 한 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 리더십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원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베드로의 리더십의 첫 번째 특징은
충성의 리더십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리더십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리더십 두 번째 특징은 성령으로 변화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 휘하의 부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칼에 품에 있는 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칼을 바로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칼도 잘 썼겠지만 성격도 보통 괄괄하고 다혈질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의외로 겁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겁쟁이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또 베드로의 리더십의 세 번째 특징은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의 리더십의 주인공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의 리더십은 충성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의 리더십, 은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로 교회 직함을 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실 때에 이 베드로의 세 가지 리더십을 소유한 충성된 성도,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리더십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에게 영적인 힘이 잃어가고 있는 그 유대 공동체에게 성벽 재건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권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금했습니다.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것을 금하느냐 하면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화와 함께 종교가 들어오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야훼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들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부적절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적인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13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느헤미야의 첫 번째 리더십은
비전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하 하나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내게 보고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예루살렘을 정탐하고 돌아온 부하들의 보고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4절에 보면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식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 같은 걸 저버리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바로 그겁니다. 민족의 죄악을, 나라의 죄를,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자신의 죄인 양 짊어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품고 기도했다, 비전의 지도자다라고 했을 때 비전이 매일 앞일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게 비전만이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지도자가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의 힘든 일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전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짊어질 수 있는 비전을 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내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전을 품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리더십은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책인데 건강한 교회에 꼭 필요한 8가지 질적인 특성 가운데 제일 먼저 꼽은 게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었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성장하는 교회는 사역자를 잘 세운다는 겁니다. 동역할 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솔선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작업 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40명의 책임자를 그 구역마다 세워가지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7장에 보면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또 세웁니다. 이처럼 적절하게 사역자를 세우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십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 문제 앞에 원을 돌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제의 원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비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렉 로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부흥하는 교회 전도 파워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힘을 빼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친구가 악담을 퍼뜨렸죠. 뭐라고 악담을 퍼뜨렸느냐? 대표적인 악담이 뭐냐? 너희가 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지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공간을 마련하는 헌신자들이 진짜 헌신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하도록 힘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게 참된 헌신이에요. 제가 이 도표를 제가 그렸는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바르지 못한 헌신이에요. 진짜 헌신은 누구에게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령 부흥회를 한다고 합시다.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 기도도 하고 여전도에서는 강사 대접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 헌신이 있어야죠. 그렇죠? 성도들은 기도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헌신이에요. 근데 이건 다 사역을 위한 헌신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기에 헌신하는 게 부흥회에 참석하는 진짜 헌신이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른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와 사역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헌신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고 여러분이 지녀야 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른 헌신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비전을 품고 마치 민족의 고통이 내 고통인 양, 우리 교회 짐이 내 짐인 양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비전을 품는 리더십, 동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리더십,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에게 리더십을 얘기하면 이 세속적인 유튜브나 기업에 가서 이 리더십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혼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적용해서 교회 리더십이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해입니다. 그분들의 리더십은 세속화된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리더십은 다분히 영적인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는 거죠. 저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세상의 리더십보다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리더십이 뭘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지도자는 누구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걸 한 주일 동안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셨을까? 그러다가 힌트를 얻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도자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질책을 하셨고 욕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도자였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뽑아보면 아하, 예수님이 원하셨던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욕하셨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다. 소경이 된 인도자다. 자기도 눈이 멀었으면서 인도해 주는 척한다.
율법을 자행하는 형식주의자들이다. 안에는 썩어가는데 겉에는 안 썩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게 무척 심한 욕이잖아요. 우리가 심한 욕을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면 어떤 욕을 합니까? 개 아들들아, 그렇게 욕을 하시잖아요. 근데 개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먹기도 좋고 쓰다듬기도 좋고. 그런 자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심한 욕인데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요즘 뱀에 물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겨울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 뱀은 가을에 독을 있는 대로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면 큰일 나요. 봄에 물리는 뱀은 뱀도 아니에요. 물려도 물리면 안 되겠지만 그 독하고 가을 독하고는 달라요. 가을에는 특별히 이 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욕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받지 않는 자들이 참된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뭘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일 먼저 주님이 책망 가운데 핵심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책망의 핵심은 위선이었어요. 진실함이 없는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비판 대상이 된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그 동기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았다면 그건 좋지 못한 일이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속에 담긴 동기가 나쁘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가차없이 비판하셨어요. 성도의 리더십을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함.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혹은 망각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이 리더십의 두 번째 모습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섬기라는 뜻 외에는 어떤 뜻도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직은 오직 하나, 더 많이 섬기라는 뜻, 그 외에는 어떤 뜻도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세속화돼서 중직이라고 하면 그게 고위직인 줄 알아요. 중직은 고위직이 아닙니다. 중직은 더 많이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밖에는 들어있질 않아요. 무거운 책임과 더 무겁게 섬겨야 되는 일만이 이 중직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의 본래 모습입니다. 중직이 되면 더 섬김받고 목회자로부터 더 인정받으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직의 자리에 적합한 인물 아닙니다. 중직에 적합한 인물은 더 많이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중직에 적합한 분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성서일과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읽었는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의 가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지, 왜 사람 위에 군림해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중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야단치시면서 그 야단을 치시는 가운데 독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독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베드로,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옆에 누가 있었느냐? 마가, 누가, 디모데, 실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조력자들이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 혼자 일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좋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마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마가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내 곁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의 조력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도들을 충실히 도와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동역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보세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면서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농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정보체계가, 명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허가를 받는다든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구청장을 찾아가거나 서울시장을 찾아가거나 대통령을 만났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일들이 실무 단계에서 결정되고 상부로 보고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실무자들이 실무를 처리하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잘 매끄럽게 전문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상부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을 찾아가도 서울시장을 찾아가도 안 돼요. 대통령 만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보화 사회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교회가 안 변했어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회의 권한을 위임해드리고 그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책임있게 일을 감당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인지를 선별하고 규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뽑아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보고를 하면 당회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제가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 권한을 위임해드리고 자치권을 주면서 권리들을 이양해 가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 거죠. 이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아직 목사를 잘 모르는구나. 목사를 아주 째째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교회 팔아먹고 이런 정도로 째째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정도를 팔아먹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에요. 그 정도 팔아먹으면 몰라도 저한테 표 찍어달라 그러면 한 50억이나 500억을 가져와야 제가 한 표를 찍지 5천만 원, 500만 원 가져와가지고는 저 표 안 찍어요. 저를 그렇게 째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워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 빚이 90억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90억. 그래서 나도 우리 아워브레싱 빚이 90억이면 좋겠다.
왜? 그러면 그게 한 150억 정도 돼야 90억 빚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90억 빚이 있으면 그 재산이 한 100억은 돼야 적어도 90억 빚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한 21억,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2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지금 그만하세요. 확인 안 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목사 혼자 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회가,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힘을 합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목사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퍼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유해하고 유익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힘을 합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누군가가 세워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될 일이 아니에요. 교회 법도 그렇고 제 상식도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탄툼 비데무스, 퀀툼 시무스라는 말을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틴어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또 지난주에 어떤 생각했느냐,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말들이 도는구나, 아는 게 없어서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더 많이 소통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곳이지 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 혼자 결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동역자를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사람들이 동역자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언어가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언어를 반듯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거 벗어버려라. 분해서 말하지 마세요. 노여워서 말하지 마세요. 악의와 비방의 말은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먼저 기도하지 않고 쏟아내는 말들은 일단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건 언어가 반듯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하실 때는 맛을 내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맛을 내는 말, 밍밍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맛을 내는 맛. 제가 저희 집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가 없어지고 떡볶이집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아주 맛있는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작공이라고 은강요고 앞에 있어요. 내가 선전하는 것처럼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가끔 가서 거기에 가서 먹는데 먹고 나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먹고 난 뒤에 이렇게 맛있어서 와서 보면 물이 들이켜져요. 왜? 미원 맛이 많이 나거든. 근데 맛있어요. 아지노모도 아시죠? 아지노모도 맛이 나. 근데 맛있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먹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밍밍한 말만 난대요.
짠맛만 난대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계란말이 여러분 만들어 보셨죠? 계란말이 안에 미원 넣어보세요. 맛있어요. 안 넣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맛을 우리가 찾듯이 말도 이왕이면 맛있는 말을 은혜 가운데 하시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맛없는 밍밍한 말을 하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이쁩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거짓말로 인정 안 하세요. 이쁘다는 말, 잘났다는 말. 하나님이 뻔히 아시지. 야, 네가 그게 이쁜 거냐? 아세요. 그런데 그 말, 맛을 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머리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우리교회 머리 하얀 백발의 노인들이, 그 멋있는 백발을 가진 노인들이 왜 그렇게 많냐고. 그 머리 진짜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우리 교회 영상을 본 분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리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 권사님, 장로님, 머리 색깔 진짜 멋있습니다. 왜 그런 맛깔난 말을 못하느냐고요. 그냥 보면 똑바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째려보고 말이지. 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뭐라고요? 끝나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반듯한 말, 유려한 말보다도 조심스러운 단어를 취해서 사용하십시오. 분별력이 있어 보이고 사려 깊어 보여요. 그리고 지도자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맛을 내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있어서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건 세상적인 리더십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진정한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칼빈은 교회는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중직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저도 훈련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리더십을 훈련해야 되는데, 베드로, 느헤미야,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리더십이 뭔지를 우리가 자꾸 훈련하면서 영적인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다윗이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다윗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오베데돔 집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온 일이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순간에 그 다윗에게 영적인 파워와 리더십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가 끝나고 이제 오늘도 권사회연합회에서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고 총회를 하시게 되는데,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실 때 여러분들 이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교해드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임원들도 선출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저희들은 화요일까지
목회자들도 내년 계획을 위해서 아웃브레싱 한우리 선교센터에서 목회 워크숍을 가집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맞이할 2021년, 제가 2019년 끝나면서 2020년이 2019년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1년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지요. 오늘은 확진자가 100명이 또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기는 하지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